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아도 절수가 가장 많은 성경인데요. 총 175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절 119편 1절 2절을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19편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의 1절과 2절이 이 긴 시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들, 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복이 있는 자들의 그 내용과 큰 주제와도 굉장히 큰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19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면서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는 쪽으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이 핵심 메시지인 1절, 2절을 풀이하면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간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1절과 2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인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통,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이 사람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임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오늘 119편이 강조하는 그 내용과 연결 지으면은 바로 묵상의 사람입니다. 오늘 119편에서는 계속 읍조리입니다. 읍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이제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었는데 옆에 유대인들 2명이 앉았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2명이 계속해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 착륙을 할 때까지 계속 작은 소리로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더래요. 우리로 따지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행기가 뜨고 또 착륙할 때까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지기까지 계속 교통, 하나님과의 기도, 구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어질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도의 고민들, 삶에 정말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내용의 고민, 그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묵상이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읊조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이 119편의 큰 주제, 통론, 핵심이고, 이제 나머지 각 절은 강론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요한 문단의 핵심은 25절, 27절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7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25절,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 영혼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그만큼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하는 그리고 낭망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시인의 고백은 그럼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낭망되는 상황 속에 나의 행위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 그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니다. 혹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왠지 이렇게 환난과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나의 어떤 이런 행위가, 나의 이런 삶이 잘못됐나요? 혹시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주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진토와 같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5절, 27절 이 핵심의 문단에서 가장 큰 핵심의 구절이 바로 2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에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사건 속에, 그 사건 속에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주의 길로 다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엇일까요? 진토에 붙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다시 그 길에서 나오고 세움을 받고,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돼요. 묵상이 나오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성취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묵상이. 그래서 이 묵상과 어떤 이런 삶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은 내 삶에서 그 묵상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알았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삶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을 구하고 행할 길을 찾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다시 묵상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묵상과 깨달음과 삶의 적용과 행위와 다시 또 묵상,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움을 받아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용도 다 알고 있다 한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저는 깨달아진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그 인생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군대에서입니다. 저의 인생의 그 개혁, 저 자신의 인생의 개혁, 완전 사람이 180도 달라졌던 그 개혁.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묵상만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 이 삶을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 개혁이 일어났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드시 기억나는 거는 말씀을 막 묵상을 해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어떤 단어, 문장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그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날에는 이 적용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있었었는데 어찌 되었든 그 적용과 실패와 이 말씀에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바꾸게 됐다. 그 안에서 하나님 묵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밝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 갈 때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거 분별하는 분별력이 그때 이제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영의 길로 가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오케이 역시 하나님 최고네 하고 이렇게 끝나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그 메시지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이런 행위와 삶의 결과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제 솔로몬 왕이 쓴 그 지혜의 서잖아요. 그럼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 그리고 인간이 본래 해야 한 그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19편이 말하는 핵심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연결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근데 그 준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준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리고 그의 명령, 그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 행위까지 이렇게 바꿔가는 연결지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 큰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기까지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기까지. 근데 여기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까지 묵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법도가 오늘 우리 삶에서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법도는 그 길을 지켜서 행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대로 가야만 응답이 뭔가 있는 겁니다. 그 길대로 가야만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켜 살아가는 삶. 예, 그것이 바로 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지기까지 묵상하라는 것에 이 큰 주제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32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묵상해내는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이 만일 지금 눌림이 있다면 그 눌림의 원인이 무엇이지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 틀어졌는가, 길이 잘못되어졌는가 이렇게 진단하면서 근데 이 눌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 내면에 거짓된 자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너무 이제 거만하게, 나를 너무 높여요. 교만한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게으름, 뭐 불순종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 흑암. 이 내 안의 흑암이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을 눌리는 어떤 이런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이 눌림에서 벗어나 성실한 길을 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삶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뭔가 내 영혼이 막 짓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짓눌림은 결국에는 흑암의 문제지만 여러 방면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막 관계 속에서도 막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출 때, 아 이게 지금 내가 중심이 뭔가 잘못됐구나, 혹은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있구나, 내 안에 게으름이 있고 나태가 있고 교만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해낼 때 그때마다 이 묵상의 힘은 놀라운 것이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성실한 길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교만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실한 길로, 겸손한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성실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있으면 이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실한 길로 택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성실한 길을 택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의 길이 이렇게 싹 세워지는 거예요. 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법도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또 게으름이 아니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어떤 이런 부지런한 그 법도의 길이 또 하나 생기고, 거짓 자아,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흑암이 나에게 준 거짓된 자아, 나는 창세기 1, 2장에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복된 존재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묵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이거 어디서부터 이 통로가 틈타서 왔을까요? 나 발견케 해주세요. 또 막 묵상하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말씀에 거울 삼아서 계속 이런 작업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것은 상황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대적과 또 이런 환경, 이 상황 속에 이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시인은 어떤 자신을 대적하고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막 이 시인을 막 이제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또 고관들의 또 어떤 압박 속에서, 이 속에서도 시인의 고백은 그러나 나는 작은 소리,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말 무엇일까요? 이런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내게 비방을 하고 해도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묵상할까요?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지금의 상황들이.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의 묵상은 이 현실이, 이것이 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진짜 진리를 해석해 갈 것인가, 그 싸움이 바로 이제 묵상의 싸움입니다. 그 훈련이죠. 그래서 그 훈련이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적들의 막 비방과 어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거 그런 환경이 오히려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되어져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 전제학이나 이제 이런 훈련 속에서도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런 막 대적들과 비방들이 막 나를 조롱하고 막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러면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인 거죠. 막 공격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또 축복이, 그래서 뭐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나에게 이 상황들이 충고가 돼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또 내가 너무 지금 잘못 이 방향을 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충고가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상황을, 환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입니다.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멘토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서 즐거움도 얻고,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 해석하면서 내가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7절 18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이 묵상의 어떤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단순히 이거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영적 체험. 예.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많은 그 행함의 또 결과가, 묵상의 결과가 오늘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32절에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넓어져서 여유가 생기고, 모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무 막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막 낭망하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묵상함으로 빠져나오고 또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석의 힘이 생겨서 모든 것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넓힘, 이 작업이 바로 묵상이 될 때 저는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힘을 오늘 회복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의 사람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묵상의 사람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나 자신을, 또 내 영혼을,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를 대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섭리를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